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135편 말씀을 가지고 감사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4절 중에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에게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하시고 그 이름이 아름다우시고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첫째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소유라는 말은 주인이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보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미국인은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나라도 미국인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보복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이죠. 하물며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떨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자녀는 부모의 것을 누릴 권리가 있죠. 더 놀라운 것은 법적으로 그 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상속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만유를 누리고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은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요,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소망과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그 자녀를 자기의 소유로 여기죠. 그래서 부족한 부모라도 그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말은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소망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우 실망스럽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저에게 어떤 선한 것 또 어떤 공로나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많았지만 어려움은 많았지만 결국에는 무사히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안 해도 될 걱정을 너무 많이 하면서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과연 나는 어떤가? 과연 나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5절로 14절인데 5절을 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그 어떤 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임을 알고 있다. 주님은 그 어디에서나 그가 원하시는 무엇이든 다 행하시는 분이시며 자연 만물을 마음대로 움직이시고 애굽의 장자도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표적과 기사를 바로의 모든 신하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시고 그들의 땅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함이 대대에 이를 것이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변호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위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며 능하게도 하시고 무익하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느끼는 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권자이시고 이 나라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둔다 하더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낮추시면요. 점점 무너져 내리는 것이고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강성하여 질 것입니다. 고려청자나 이조백자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 이런 귀중한 보물도 평범한 진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만드냐는 거예요. 똑같은 진흙이라도요. 명장의 손에 들리면 보물이 되지만 도기공의 손에 들리면 평범한 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별것 아닌 평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중요한가요?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곡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그랬어요.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이렇게 부르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면 정말 제 가슴이 터져 나갈 것 같아요.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정말 목 터져라 부르면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로 21절 말씀인데 15절이에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우상들은 은과 금을 가지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므로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고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으로 숨도 쉴 수 없으니 우상을 만든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나 우상과 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아 주님을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주님 찬송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말씀도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만큼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의지할 우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매우 어리석은 짓이죠. 이런 우상들은 인간과 같이 이목구비와 사지를 만든다 하더라도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2025년 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요,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그 어느 때보다 미신과 주술에 사람들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와 무당을 찾아서 자신의 운명을 묻고 있습니다. 20대 청년들이 특히 문제인데요. 그 어떤 세대보다 예수 믿는 숫자가 적죠. 그런데 그 어떤 세대보다 미신과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크리스천들도 예외는 아니죠. 교회 다니면서도 궁합이라든지 사주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운세를 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역시 불안에 떨면서 무엇인가 확고한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에요. 왜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 우상과 함께 망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큰 영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상은요, 단지 이런 것들이 아니죠. 하나님 예외에 내가 의지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우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돈일 수도 있고 쾌락이나 즐거움일 수도 있고 자식이나 이성과 같은 사랑하는 대상일 수도 있고 꿈과 목표와 같은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는요, 교회나 또 목회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돈인가요? 그것이 자식인가요? 그렇다면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우리를 망하게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과 함께 망하게 되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허망하고 불행한 인생이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잘 권면하고 저 역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 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임을 알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